7절 말씀 보시고 또 한 번째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은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느냐,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내 신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태풍이 불고 불벼락이 떨어집니까? 왜 천둥이 치고 불벼락이 떨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통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듯이 모든 것은 만든 주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창하고 충만하라. 다스리고 지배해라.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이런 축복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이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계명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첫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그걸 다스리고 지키도록 아담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좋은 과실나무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네가 취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아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네 눈이 떠이면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마귀에게 속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결국에는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바로 땅콩 같은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왜?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죄 중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 엄청난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기 전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약 4000년 후에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탄생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광을 하나님이 뺏기지 않으시고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래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말 듣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거든요. 누구의 종이 됐느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염려 없는 복을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핏부림이 아니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분이 십자가에 그 수치와 모욕, 멸치천대 그 저주 고통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 사랑은 우리 입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우리가 은혜 속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행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 속에 고통받습니까? 왜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난과 질병, 그 저주 재앙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느냐?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느냐고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평생 이 죽음 두려움 때문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종로로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다 끝인 줄 알고 다 두려워하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은 바로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 몸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가 때가 되면 버리고 내 영은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처럼 잘 되고자 그런 소원은 누가 다 이루어 주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죄 덩어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으면은 그의 부활도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우리가 묶여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내가 매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악과 허물, 나의 가난과 질병, 저주, 재앙을 다 대속하셨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을 위하여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고 천국된 삶을 사셨고 천국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 중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 분내는 마음이 나오고 미운 마음이 나오고 탐욕, 마음에 가까이 그 악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그게 바로 나의 옛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옛습관은 아니 또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나를 속이느냐?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듯이 오늘날 마귀도 생각을 타고 애습관, 생각을 타고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시기심이 나고 분냄이 나고 왜 이처럼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또 주님을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우리 주님이 다 대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건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속여서 예수님을 팔도록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듯이 지금도 마귀가 나의 옛사람 정말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걸 믿으시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하시느냐? 정말 여러분의 영광의 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자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때가 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내 질병이 빠집니까? 내 가난이 빠집니까? 내 마음의 시기심이 빠집니까? 뭐가 빠집니까? 모든 걸 그분이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잡을 때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내 신념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오늘 우리가 참 조금 전에 바로 4장을 읽었습니다만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율법으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선한 자가 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대속하시고 바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사방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중에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사망 원죄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 가난, 질병, 저주, 세상을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상속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온전한 그 삶을 살려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할 텐데 내가 가난하면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내가 실제로 양식을 주고 옷을 취하면 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은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부욕해 하십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세상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이런 부를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래야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왜 기뻐합니까? 아, 우리 주님의 나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 모든 재앙을 다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들인 고로,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면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뻐하는 자에게 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주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이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요. 원망, 불평, 짜증내고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행자라고 부르기를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죄악과 허물을 다 대속하시고 그분이 사망고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바로 이 살리는 영,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양식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길을 모르고 행방을 모르고 세상 방법으로 살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25절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피하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도 인간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케 해가지고 그 인간의 지혜, 자기가 교육한 것이 끝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교육한 것을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지혜냐? 하나님이 헛것으로 안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 성경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53절 55절까지 보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 살과 피가 뭔가 했더니만 살리는 영 생명이라고 63절에 말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됐는데, 내 애답을 죽고 새 사람 됐는데 이제 새 사람을 온전히 살려면 때묻고 부패된 내 사람 위에 더러운 성품을 제거하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잡히게 되면은 이 말씀이 지금 불이요, 검이요, 사랑이요, 피요, 기쁨이요. 지금 제가 태어날 때 이 말씀이 어느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춤을 추게 되고 어느 때는 마음에 통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은
내가 세상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걸 보고 들었던 것이 세상이 나를 낳았어요. 지금 내 인격이 바로 세상 걸 보고 들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낳았듯이 고린도전서 4장 19, 15절에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지요.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았다 이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수면은 바로 옛습관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이 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거나 도는 자들 와서 사먹되 값어치 바로 적과 푸드들 사라고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바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제 말 내 말 너무 청정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면 네 마음에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되시려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 같은 쓰레 같은 인간을 그 존귀하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세우시고자 이 죄 덩어리를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과 이 허물 이 가난 질병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세우신 이 기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자 하시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질병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제가 어느 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공조대학교 성악을 가르치는 배기현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1살 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곱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50평생 곱추로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강사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치료의 말씀을 딱 주시는데 자기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바람이 자기에 싹 불어오면서 이 곱추 뒤에 굽었던 이 허리가 쫙 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귀한 역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처럼 강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치료의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 때 자기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바람이 샥 불어오면서 그 곱추가 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간직이지. 자,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왜 꽃받치고 땅끝만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니 주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니 주시겠느냐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고 바로 건강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난, 질병, 저주체험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시간치 않은데 내가 말한 거 다 지켜해간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쓰임받고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 뭘로 동력자냐? 하나님의 밭으로 집으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그릇은 금을 담고 보석을 담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보석을 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단을 지낸 지가 하늘을 열악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구원을 보이리라.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모든 것에서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기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 속에 눈 뺏기고 귀 뺏기고 생각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 세상 누가 주인입니까? 이 세상 악에 속한 세상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이 세상 아비를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를 뭘로 이깁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니까요. 예수 이름 말에 만벌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은 세상 중에 정력 중에 마귀 중이라 시기와 다툼 요란 모든 낙이 가득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니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걸 사랑하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이 네가 세상과 짜가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 걸 짜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늠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는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고 시편 31편 15절 말씀이죠.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있고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렇다는 하나님의 행성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잡수시게 되면은 영적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욥기 3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원이 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총명과 지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잡게 되면은 영적 눈이 탁 열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3차원 세계 살고 있는데 영적 눈이 열려야 말이 원수마귀 사탄들의 교회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힘비를 비추고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도록 했습니다. 기쁜 소식, 내가 죄인데 저렇게 거듭게 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성숙자로 세워주신 이 은혜의 능력으로 모두가 승리할 지혜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잘 된다는 소망을 잊지 마세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날보다 잔치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